안지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찬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곁에서 비를 봐 고요하게 흐르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구나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길을 찔러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숨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은혜로 채워주실지를 간절히 바라보라며 바로 기름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찾으실 그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며 귀에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생활,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한 자리에 둘러앉아 주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기억하여 다음에는 꼭 참석하고 주 앞에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주께 답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말씀.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자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내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이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담아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을 가인을 위하여는 위하여는 벌이 벌이 700인데 라멕을 라멕을 위하여는 위하여는 벌이 벌이 77배이다 77배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은 살 길이 아니다. 살 길이 아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이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아벨이 걸어갔던 길이요, 다른 하나는 가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사망의 길은 넓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런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말하지 않아도 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재산을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줍니다. 이 현금도 많이 주잖아요. 당신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 것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비록 이 입으로는 그렇게 내뱉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 시대에 정말 이런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돌에 맞아 죽어마땅한 둘째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재산을 갈라줍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먼 나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살 길이 열렸다 라고 기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가는 그 길은 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육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육적으로는 잘 사는 그런 길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과 가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어마땅한 죄를 지었던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께 죽어마땅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인을 살려주십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갔던 것처럼 가인도 이 표를 받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둘째 아들과 가인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과 가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의 비참함을 정말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사망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끝까지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그런 자가 되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롯 땅에 거주합니다. 이 롯의 의미는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롯 땅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탄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벌을 주신 이유는 가인이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탄식의 인생, 허무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달게 받지 않습니다. 이 가인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그런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걱정과 두려움의 인생, 탄식하는 허무한 그런 인생을 끝내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을 얻습니다. 탄식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 또한 참된 만족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육적으로 편안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이 이 육적으로는 더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면 사망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을 쌓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 장자의 이름 에녹의 그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그 성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쌓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이 미완료입니다.
가인이 일평생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은 그런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에게 내리셨던 그 형벌처럼 말입니다. 연단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방황을 끝내려고 가인처럼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성을 쌓으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쌓으면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가니 유리하는 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그 영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육신은 성을 쌓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영혼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을 쌓아도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무합니다. 그래서 계속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높을수록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성은 높아졌는데 이상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쌓았습니다. 성이 크지 않아서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일평생 이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성을 쌓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인은 더욱더 방황하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쌓아도 허무합니다. 가인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해 보겠노라 하면서 이 성을 쌓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갑니까?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저 가인처럼 자기 힘으로 살 방법을 찾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 공적으로는 나라를 위해 생명을 다해서 싸웠던 이 충신입니다. 사적으로는 사위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두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고 다윗은 지명 수배범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600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쫓는 그 사울왕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언제 이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풍전등화처럼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울왕의 내면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울왕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울왕으로 인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으로 인한 고난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불행한 인생, 아니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상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자리에 앉아서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니는 그러한 사울 왕이 부럽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도망다니는 이 다윗이 불쌍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보여서 이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이와 같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수없이 체험을 했으면서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시련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한마디로 이 망명을 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가드왕 아기스는 성입니다. 그것도 보통 성이 아니라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입니다. 오랫동안 도망 다니다 보니 다윗이 많이 지쳤던 모양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평범한 사람이 이유 없이 괴롭혀도 그 인생이 힘든데 한 나라의 왕이 질투의 사신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니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쫓기는 생활이 수년간 계속되었으니 지칠만도 했겠지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건지고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아기스는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쫓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육신은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 길이 아닙니다. 죽는 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사울 왕의 부하가 아니라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로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라고 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윗을 연단하셨는데 이 싸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 쫓겨다녀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라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 성을 쌓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인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죽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보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길을 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이 아파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사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다른 아내는 이 실라였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자손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셋의 자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자손은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인이 걸어간 이 사망의 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라멕의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라멕은 이 첫 번째 아내인 아다로부터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과 유발입니다. 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였는데 이 가축은 여러 종류의 그러한 가축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야발은 이 효과적인 목축 방법으로 상당히 많은 그러한 가축을 거느린 부자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야발은 가축치는 그러한 자의 조상으로 불려졌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수금은 튕겨서 소리를 내다 라는 뜻으로 모든 종류의 현악기를 말합니다. 이 퉁소는 숨을 쉬다는 뜻으로 모든 종류의 관악기를 말합니다. 이 유발은 현악기와 관악기 등 모든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람에게 이 세 번째 아들인 두발가인은 두 번째 아내인 이 실라의 아들이었는데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자였습니다. 성경 주석은 두발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발가인은 풀무질을 하여서 쇠를 녹이고 이를 두드려 각종 철연장들을 만들 수 있는 능숙한 대장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주로 날카로운 무기를 즐겨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23절과 24절을 칼에 노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 소년을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라멕은 가인이 걸어간 사망의 길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라멕과 그의 자손들은 세상의 문명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야발은 재벌 사업가이고 유발은 유명 연예인입니다. 두발가인은 명성 높은 그런 과학자입니다. 이 라멕의 자손은 세상적으로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보다 더 화려한 그런 길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멕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노래도 아니고 평화의 노래도 아닙니다. 사랑의 노래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칼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감사를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여도 평화를 모릅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도 사랑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져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결코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앞을 가로막으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더 높이 쌓아야 하고 더 크게 쌓아야 하는데 그래도 감사를 모르고 그래도 평안이 없고 그래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성공의 성공을 거듭해도 여전히 허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라멕과 그의 자손들은 그것이 그 길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라멕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길은 화려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재벌이 되고 유명한 인사가 되고 세상에서 대단한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길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 라멕과 그의 자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이 칼의 노래가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자신도 한 번쯤은 그 칼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라멕이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없는 성공이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잘 믿지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내 자식보다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나가는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부러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로 보이고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자 아벨은 순교했지만 살인자 가인은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라멕과 그의 자손들에 비하면 이 셋과 그의 자손이 걸어갔던 이 예배자의 길은 초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길을 싣고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또한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번제로 드리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만이 감사의 노래, 평화의 노래, 또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쌓았던 그 성을 내버리고 칼의 노래를 부러워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기쁨이 아니라 탄식의 인생, 허무한 인생이지만 이것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끝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부족함 없이 화려하게 생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배자의 길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나를 번제로 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택함으로써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복음성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하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잔치와 진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또한 건축 예물, 선교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인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세움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계속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실습자들 실습 하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2층으로 제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고 난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쌓았던 성을 내버리고 세상의 부와 즐거움과 부러워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